시간에 보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1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들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도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에 대해 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사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특별히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62장 11절 말씀을 이제 예로 듭니다. 이사야 6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이 일이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수천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일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예언대로 되려고 이렇게 하셨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에 성경대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려고 이렇게 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것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사실 자체인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다 되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11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 그런데 성경에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말씀도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면 이게 틀린 거잖아요. 선지자의 말하고 맞지 않는 거잖아요. 선지자가 말한 대로 다 되었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나시고 동정녀로 나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실 때도요 12형제와 500의 형제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목격자 볼 수 있도록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법정에서 증언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몇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까? 2명 이상만 있으면 돼요.
두 명의 증인이 있으면 그 증언이 법적에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500의 형제의 그 이상의 사람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꾸밀 수가 있느냐고요. 특별히 돌문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이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봤어요. 부활하신 장면은 못 봤지만 로마 군사들이 다 밤새워서 무덤물 앞을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흔들리더니 돌문이 열렸어.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로마 군사들이 대제사장에게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라졌어요. 그랬더니요, 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로마 군사들에게 도둑이 훔쳐갔다고 해라. 사실이 아니잖아요. 돈을 주면서 우리가 책임질게. 여러분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그 거짓말을,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거짓말로 도둑이 훔쳐갔다. 그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책임 못 집니다. 지옥의 형벌밖에 없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이것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선지자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꾸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안 믿는데요, 요즘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데. 누가요? 목사들이. 저는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목사들은 제발 목사라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목사는요, 창조를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그 목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창조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라고 교회에서 주의 종으로 목사로 세운 거잖아요. 신학을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근데 뭐 목사라고 설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그런 교회는요, 깨어있는 성도라면 당장 나와야 됩니다. 그런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런 교회라면 만약에. 왜냐하면 그런 교회는 있잖아요. 목사를 쫓아내려도 안 쫓겨나. 그러니까 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나와야 돼. 왜? 거기 있다가는요, 나도 죽어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이단이 있으면요, 내쫓으래요. 왜? 성도가 영향을 받아요. 악한 영향을 받아요. 뭐 자주 말씀드렸지만 사과 상자가 있는데 썩은 상아가 하나가 있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그 썩은 사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죠? 그 상자 안에 있는 사과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단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단은 쫓아내라. 누가 이단이에요? 예수님 부활하는 사람.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부활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쫓아내든가 내가 떠나든가 해야지 뭐. 그 수밖에 없어요. 안 믿는데요. 창조를 안 믿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갭을 설명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사람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천지백갈입니까? 경상도말로 정확하게 경상도말로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지. 천지백갈인지 떼깔인지 하여튼 수두룩 빽빽하단 말이에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요, 너무나 많아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는 것보다 설명할 수 없는 게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리고요, 사실 주석에 보면 신학적으로 1장과 2장의 갭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창조를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요.
증인도 많고 목격자도 많고 성경대로 다 됐는데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안 믿어. 근데요, 어떤 목사가 CBS라는, 저는 그래서 CBS 같은 데는 무늬만 기독교 방송이지 그런 방송은 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잖아요. 기독교 방송이라고 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주장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게 이단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게. 그럼 성경은 뭐라 그래요? 동성애는 죄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자가 목사라고 하고 기독교 방송이라고 하는데 동성애도 사랑이다 말해요. 그러면 뭐예요? 이단이죠. 뭐가 이단이겠어요? 그런 게 이단인 거지. 그런데 어떤 목사라는 자가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목사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데 목사라고 하니까 그냥 불러주려니까 열불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자가 나와서 자기는 창조론을 안 믿는데, 그러면서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진화론을 믿는데요. 창조론은 안 믿는데 진화론을 믿는데,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한국 교계에 난리가 날 줄 알았더니 아무 일도 안 생기더래요. 그만큼 한국 교회가 그런 일에 있어서요 너무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치 운동을 하면서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게 잘못된 것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가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고 잘한 일을 잘했다고 말하지 못하면요 목사 자격 없죠. 옳은 걸 옳다고 말하고 진리는 진리라고 말하고 그런 건 그러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진리를 전하는 자가. 그러면서요 진화론을 믿는데요. 여러분,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인 줄 아시죠? 무슨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거야 아니에요. 무슨 원숭이가 진화됐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중간 화석이 없잖아요.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중간 단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증거가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단계가 몇 단계 있는데 무슨 네안데르탈인이라든지 이런 그런 단계의 화석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가 발표를 했는데 이건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되는 단계 중에 하나다 그랬는데 나중에는요 번복했잖아요. 아니다, 잘못한 것이다. 내가 연구해 보니까 이 화석은 원숭이 중에 다른 종류의 화석이었을 뿐이다 하고 자기의 발언을 번복했잖아요. 진화론자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원숭이가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근데 그건 믿어요. 심지어요 곰이 마늘을 100일 동안 먹었더니 사람이 됐다는 것도 믿어요. 단군 신화도 믿어요. 여러분, 저 중국인가 인도인가의 신 반고신이라는 그런 어떤 신, 로마의 제우스 신, 마호멧, 부처 다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 온갖 것을 믿고 귀신도 믿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귀신도 믿는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데 믿어요. 귀신도.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그거는요, 귀신의 존재는. 그런데 창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안 믿어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다른 거 다 믿으면 창조론도 믿을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어째서 다른 건 다 믿는데 창조는 못 믿을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못 믿을 것으로 여기느냐 말이에요. 역설적으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증거의 다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이렇게 못 믿도록 부추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자녀들을 실족시켜서 악한 마귀는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요. 그것이 바로 악한 마귀의 존재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 믿을 바가 못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신경 쓰이면 역설적으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귀신을 믿을 수 있는가? 마호멧은 믿을 수 있는가? 부처는 믿을 수 있는가? 반고는 믿을 수 있는가? 제우스는 믿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믿는데 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는, 예수님의 부활은 못 믿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죠. 어불성설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하셨다. 어떻게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하셨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포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고 사실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구걸할 필요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구걸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찬양을 구걸하실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정말 막말로 구걸하듯이 이렇게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구원받아 영생 누리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단 한 가지로 그러시는 것이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면 지옥의 심판을, 저주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그런 삶 살지 말으라고, 우리가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그냥 구구절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간청하시고 요청하시고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 안 한다고 하나님의 찬양 못 받으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아쉬운 것이 있으신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 자존하시고
자존망대하시는, 스스로 존귀하시고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다 채워지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시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충분히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요 스스로 만족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세의 때가 되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믿음을 버린다는 거예요. 환난 풍파가 많아지면요,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자꾸 버린다는 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더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지옥의 저주와 형벌을 자청하지 마시고 이런 헛소리, 내가 책임지게 하는 헛소리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천국의 영생을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